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비가 엄청 오네요, 그죠? 바람도 매우 많이 불고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이렇게 카워시 하려고 이렇게 막 물 뿌리는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오늘 예배당 워시하는 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이 비가 마치고 나면 교회가 한결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힘들게 애써서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방송 제가 종종 듣는 채널이 있는데 그곳에 한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종종 대접을 받으신대요. 성도님들이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는데 초대받는 이유가 첫 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아이가 돌이죠. 그러니까 돌을 맞아서 이제 감사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턱을 받으시는 적도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동안에 기도해 준 목사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라 즐거우셨대요. 그런데 몇 번쯤 그 대접을 받다가 언뜻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으셨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이가 처음 교회에 나간 날, 처음 전도를 한 날, 수련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간증했다고 기뻐한 부모, 그런 턱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기쁨만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그 컬럼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어떠신가요? 세상과는 다른 기쁨, 다른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사십니까? 오늘도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기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2번이나 끊겼어요. 전기가 끊어지면 여러분에게 이 마이크도 작동을 하지 않을 거고요. 불도 깜깜해질 거고, 더군다나든지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없으니 참 큰일입니다. 예배 시간 5분 전에도 전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예배 내내 전기가 안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댁에 계시든지 현장에 비바람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은 더 하시겠죠.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예배가 언제나 최고의 자리,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열었어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제법 두께가 두툼하지요. 그런데 20장에서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절반 정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이 그 첫 번째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떤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들이 지금부터 예배를 드려야 할 예배의 초소, 그 성막,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죠. 타버너클, 혹은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거룩한 텐트,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곳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우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할, 제사를 인도해야 할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절반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예식에 관한 그 지침의 한 부분이에요. 흔히 안 읽게 되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흔히 읽지 않으시는 부분이라 어쩌면 오늘 제가 본문으로도 선택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복잡하고 지나치게 세밀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위임받는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발 엄지에도 바르라고 합니다. 늘 읽는 말씀이지만 오른쪽이었나 왼쪽이었나 손가락만 하나 발가락만 하나 이렇게 한번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제게도 있어요.
재물의 어떤 부분은 각을 떠야 하고요. 어떤 부분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은 흔들라고 하기도 하시죠. 어떤 부분은 태워야 하고요. 어떤 부분은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없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저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기억하기도 쉽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백성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실적인 말씀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나칠 정도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제사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행하는 행동으로 바꾸어 표현해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물의 어떤 부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른쪽 엄지와 엄지 발가락이 예배에 있어서 무슨 의미인지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지를 않습니다. 나는 도리어 이 복잡한 명령이 계속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반복해 말하게 되고요, 가장 세밀하게 말하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것이죠. 가장 세밀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리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세밀하게 기록한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배가, 제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성경, 4권의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출애굽기,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를 추억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준 신명기, 이 4권의 성경입니다. 이 4권의 성경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대단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아가야 할 장막의 구조, 안방은 어디에 만들고 화장실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런 건 한 구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지어져야 할 장막의 재료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백성들이 실제로 살아가야 할 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 또 다음 세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교육의 제도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관해서는 이처럼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아예 레위기는 따로 부록처럼 떼어내서 제사에 대한 규정들만, 예배에 대한 규정들만 세세하게 밝히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배가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한번 돌아가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때문에 출애굽을 하였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싫어서,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더 좋은 환경으로 이주하려고,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을 벌려고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왜 이 나라 이집트를 떠나겠다고 이야기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이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절기를 지킨다는 말, 이것도 곧 제사를 드린다, 예배한다라는 말의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아론과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애굽에서 도망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즉흥적인 생각이었을까요?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하면 놓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둘러대는 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한 말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전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며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8절의 말씀에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애굽을 떠나겠다고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신 거죠. 모세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저 둘러대는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땅도 얻어서 나라도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죠.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여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광야를 지납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땅을 지나면서도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인가요? 그건 예배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반복해 확인시키시죠. 그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레위기고 민수기고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의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는 중동 지방, 그곳에 숨어서 지내는 성도들의 제1된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2012년, 지금은 저희가 전염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10여 년 전쯤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었습니다. 집값이 반토막이 나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성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정말로 어려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지요. 그러나 그 깊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해 온두라스 몽케카구아라는 곳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도록 저희가 후원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9시간씩 예배하기 위해서 돌투성이의 산비탈을 내려오는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마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진실한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나 남보다도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비바람을 뚫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에 모여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는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움직이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예배하는 날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그날은 오롯이 예배에만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그 전날 2배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예배를 위해 결단이 있다고 하면 이 결단을 이루어 나가고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들, 그것이 건강이 됐든 경제적인 상황이 됐든 아니면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이 됐든 해결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예배가 생명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제물을 잡고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웁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죠. 물론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 드리는 대부분의 예배는, 대부분의 제사는 제물을,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자, 그 제사의 과정이 이렇다고 하면 이것에 확인해야 될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구약의 제사는 구원의 놀라운 그림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배운 바대로 이 말씀들을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곧 예배하게 하는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심지어 히브리서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저는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두려워서 허락되지 않아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생명으로 가능해진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루어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 값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 그것이 예배를 위해 치러진 값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대충 드릴 수가 없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이어야 합니다. 최상으로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분명히 예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배당에 모일 수 없었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감격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고 들었고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자꾸자꾸 긴장이 풀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정히 양복 잘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그렇게 모여 앉아 예배 드리시던 분들이 가끔은 잠옷을 입고 앉아 계시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자세도 자꾸 풀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예배를 그저 무슨 드라마를 보듯이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예배당으로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교회라는 구별된 장소에 나올 때는 집에서는 확연히 다르지요. 차림도 달라지고요, 마음의 자세도 달라지고 준비도 달라집니다. 그래요. 온라인의 예배는 예배당에 나올 수 없을 때의 차선이지 최선은 아닙니다. 병중에 만약 수술을 해서 입원 중에 있는 사람이 교회 예배당에 나올 수 없다고 하면 그 병석에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을 때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것은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 무엇이라고 했나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라고 했죠.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나오는 것, 그게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핑계와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들,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배를 우리에게 이렇게 확장해 적용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죽여졌습니다. 제사를 지나갔는데 살아있는 동물이 있으면 그건 제사를 드린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입니다. 내 욕심, 내 습관, 내 죄악, 이것이 모두가 다 태워지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소원, 내 지식,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안에 내려놓아지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진술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선언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 주님의 것으로 매번 거듭납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께서 살리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삶, 그 삶을 뭐라고 말하나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새로 지은 세마포 옷을 해 입혔습니다. 금도 보석도 사용이 되었고 정성스럽게 특별히 짠 옷감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혀놓고 해야 하는 일을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요. 출애굽기 29장 2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라는 특별한 기름입니다,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기름과 피를 뿌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지은 옷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얼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9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다른 절에 있는 한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죠. 34절의 말씀에 보니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치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 죄니라. 위임식을 치르었을 때 그곳에서 드려진 제물, 그것에 고기를 잘라서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일부는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만약 다음 날까지 남아있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더운 날씨에 상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져서 거룩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사람은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거룩은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구분된 거룩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거룩하게 구분합니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이와 같이 정해진 시간을 여러분 예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구분하시지 않았나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이곳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으로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구별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을 보통 돈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그저 돈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헌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거룩한 예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은 죄도 짓고 그것으로 못된 일들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구분되어진 똑같은 물질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물질을 뭐라고 말하나요? 거룩한 물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랑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설교의 서두에 말했던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거룩하게 산 것 같지 않아요. 되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잘못, 그런 죄들,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 지었던 그런 후회가 우리의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쳐내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사람, 그 사람을 무엇라고 말하나요?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거룩해집니까? 언제 무엇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룩을 힘입게 되나요? 예배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기의 시간에 더욱 거룩을 이루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담았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한 것, 그게 올해 표어입니다. 어떻게 거룩을 이루시겠습니까? 거룩의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이 있고요, 세상을 향한 방향이 있고 또 내 사명을 향한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방향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라고 말이죠.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세속적이고 심지어 죄인이기까지 한 우리의 삶이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예배의 시간들을 소중히 생각해야죠. 예배는 우리의 정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 거룩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해 교회의 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저 막연한 숙제로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거룩해지지? 하나님처럼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시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 그 길을 일러줍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죽으심, 그 사주의 은혜,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예배당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죠. 거룩을 회복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진 삶으로 살아가야 할 숙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밀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거룩한 인생으로 사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오늘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은요,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그 가사를 보니 이래요.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바로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전에서 거기 여러분의 처소에서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간 바로 그곳에서도 예배자로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하심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작은 말씀부터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조금씩 닮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